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 기적의 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 주님의 혀를 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귀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바닷가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갈릴리 호수 근처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 또 계속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미 갈릴리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큰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 가르치심이 계속 진행되죠. 어디에 계시든지 집 안에 계시던 때도 가르치셨고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바닷가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또 가르치셨고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제국 정부를 위하여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이 점령지의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현지인들을 세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런데 어떤 특정한 또 충분한 봉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부과되어 있는 세금 이외의 금액들을 거둠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통행료 같은 세금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이 컸고 세리들이 또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세금들 또 통행료들을 걷고 있었던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세리들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들을 더 거두어 들이므로 자신의 부를 채우는 데 대부분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움도 있었고 또 언어도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이들이 세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로 보았고요, 또 탐욕스러운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창녀와 같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 하나님 나라 밖에 나가 있는 존재 세리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이방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창녀가 죄인의 대명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이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부를 부르시고 또 2장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죠.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나중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는 이름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요, 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 마태를 오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가 1장에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와 또 오늘 마태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주님께서 이 부르시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유명하고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그 조건과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를 뽑는 것도 아니었죠. 오늘 세리를 부르셨으니까요. 못 배운 자라고 해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움이 적었지만 사실 레위들은, 세리들은 또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이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였건 세리였건 열심당원이었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나의 모든 삶과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저했던 사람들, 나로 하여금 가서 내 집을 정리하고 또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가서 돌보고 그 다음에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특별히 12사도가 되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 주저없이 정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나의 세관에 앉아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세리로서의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리의 삶을 청산해버린 레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이었어요. 아마 세리로서의 고별잔치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자리가 15절 봅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레위의 집으로 가신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세리들도,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또 이 레위의 집에, 레위가 베푼 이 잔치 자리에, 식사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이 모습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세리는 세리 레위의 동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죄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율법에 관심이 없는, 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아는 것에 관심이 없던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에서도 나오지만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 옮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전염병이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접촉을 피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방인은 구원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자들, 나병 환자 같은 병자들, 특별히 창녀와 세리와 같이 죄인들로 여겨지는 이들 절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 끼 때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식탁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내 집을 열고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율법에 아주 이렇게 빠져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부정이 옮아지니까요. 레위 이전에 부름받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였을 거예요, 분명히. 자, 당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언제나 정결 규례를 강조하던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분파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율법 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견제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이야기하죠.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이제 직접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널 따르는데 너 말씀도 모르냐? 부정한 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병들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영혼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는 없잖아요. 의인은 없죠. 다 모두 죄의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 역시 병들었음에도 병들었음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게 아니라 안 건강한데 예수님이 의사,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볼 때 다 그 영혼이 병들어서 예수님이 다 필요한데 나는 필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겠죠. 나는 아프지 않아, 난 건강해, 내가 챙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의사를 찾지 않겠죠. 또 죄인임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또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교만한 자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자칭인 거죠. 자칭 건강한 자들 의사 필요 없죠. 자칭 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칭 건강한 자, 자칭 의인들에게는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스스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들, 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필요한 첫 번째 고백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십자가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언제나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세리 레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기억한다면 병든 자, 특별히 영혼의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십니다. 보시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유, 저 세리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보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쟤를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울까? 이게 주님의 바라봄의 시선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6절에서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세리와 죄인들을 똑같이 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아유, 저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같이 있는 저 예수라는 작자,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병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금식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죠.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2번씩은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가운데 한 끼씩을 정해놓고 했다고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제 대부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금식한 거죠.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오소서 임마누엘 주여 하면서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이 이방인들의 로마 제국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과거의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보내주소서 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 철저하게 이 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배경은 세례 요한은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그러니까 더 간절히 아마 이 제자들이 금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떠들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금식을 통하여 종교적인 경건을 나타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던 이 시간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금식하고 있는데 막 저렇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같이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금식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식해야지. 자,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언제나 나의 종교적인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자체가 금식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이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그 자체가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세상의 것, 특별히 내가 먹는 일조차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기 위하여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 핍박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금식을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금식의 바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당신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왔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신랑이고 내 제자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이 잔치집, 혼인잔치의 손님들인데 어떻게 이 잔치 자리에서 금식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도리로서 금식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 금식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주님 메시아 좀 보내주소서 하는 금식이 이제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의 금식과 경건이 시작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로서, 절제로서, 훈련으로서의 금식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조가 깨끗한 옷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새 포도주, 둘 다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고정관념과 편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고 굳어버린, 또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버린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 내 생각, 가치관들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그 복음을 담기에 새 포도주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 밀밭 사건입니다. 안식일 논쟁이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아마 이제 밀이 많이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손으로 이삭을 떼어서 비벼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24절.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계속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나쁜 의미로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자기들이 또 만들어 놓은 39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율법 첫 번째 금지 조항이 추수하면 안 된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눈 뜨고 보고 있다가 이 벼 이삭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탈곡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이때 엄청 힘들었을 때입니다. 다윗과 그 동료들이 그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비라는 성읍으로 갔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굶주렸겠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준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어주거든요. 제사장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 오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사람이 쓰러진 걸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 돌보고 앰뷸런스 부르고 하면 예배 늦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맡겨진 또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늦으면 안 되지. 교회 오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그 모든 율법과 안식일 규례의 주인은 결국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다윗과 동행자들을 위하여서 과거에 이 일을 허용하셨는데 진설병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굶주려서 쓰러지려고 할 때 제사장이 내어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과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허용하셨는데 메시아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연히 허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언제나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날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의에 빠져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3번씩이나 오늘 반복되죠. 어찌하여 라고 말하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갇혀서 참 자유와 기쁨이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계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종교 생활을 강요하고 계시면서 오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찌하여 너는 그러느냐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만 있는 사랑과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된 안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과 악한 생각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게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참된 안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